같이 보시겠습니다. 고성규 검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 요 근래에 삼양라면이 광고하는 거 보셨을 줄로 압니다. 1989년에 그 당시 라면 업계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라면을 만들어 팔았고 업계에 가장 잘 알려졌던 삼양라면이 우지파동이라는 사태를 겪게 되는데 익명의 투서로 삼양라면이 튀기는 그 기름, 사용하는 기름이 공업용 소기름, 우지, 소기름이라는 뜻인데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한다라는 투서가 들어갔고 이걸 검찰이 즉각 발표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수사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언론들이 그것을 쫙 보도를 합니다. 언론 보도는 이제 완전히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을 우롱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파렴치한 기업이 있느냐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삼양라면 회사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태로 인해서 삼양라면이 그동안에 만들었던 라면을 회수해서 300만 박스를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공장을 문을 닫고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어서 직원들이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8년 후에는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 우지, 소기라는 게 뭐냐면 미국은 그 당시에는 소뼈를 사용하지 않는다랍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속꼬리, 속뼈 이런 거를 공짜로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니까는 이제 싸게 팔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격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공업용이라 표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뼈나 꼬리 이런 거는 먹지를 않으니까 비식용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먹지 않는다는 걸 비식용으로 표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먹으니까 그거를 수입을 해서 이거로 가공을 하는데 누가 고의로 그랬는지 비식용이라는 거를 공업용이라고 바꾼 건지 모릅니다만은 미국에서 공업용으로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쉽게 말하면 그 공업용 기름이기 때문에 그걸로 비누를 만들든지 윤활유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걸로 사람들 먹는 라면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엄청난 파동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8년 만에 무죄가 됐지만 손해는 그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고 오늘날 이제 삼양사가 그거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이름으로 라면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삼양라면이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사람이 못 먹는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국민들을 우롱하느냐 이랬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사실인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우리나라의 법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가 죄가 있다라고 고발을 하거나 투서를 받거나 해서 수사를 할 때에는 그 투서가 죄가 아니라 일단 수사를 해서 죄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 안 한다. 이게 마냥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투서 한 장 가지고 완전히 죄인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추정하기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언론들은 뭐 그거를 받아서 가지고 계속 떠버리니까 결국은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과거에 89년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비위를 저질렀다. 이게 한번 누군가가 터뜨리고 모함을 하면 이걸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검찰이 발표를 해서 뭔가 큰 건수 잡은 것처럼 하면은 그 다음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매장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 배우가 여기저기 광고가 계약돼 있었는데 광고회사에서 이미지 타격이라고 해서 계약을 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야 비로소 언론들이 우리가 성급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가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음이 되고 집안이 망하게 된 그런 일들입니다. 자,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그 사회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매장시키고 죽이고 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탄생하신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십니다. 왜요? 헤롯 왕이 갓난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이려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동방에서 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보니까는 이스라엘에 커다란 별이 이렇게 떴는데 보니까 이게 왕의 징조입니다. 이야, 이스라엘에 왕이 새로 태어났구나. 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왕에게 경배한다고 예물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 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야, 여기 예루살렘에 왕궁에 왕자가 태어났나 보다.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동방에서부터 왕이 태어났는데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그 왕궁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아니, 우리 지금 왕궁에서 애기 난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베들레헴 어딘지 모르지만 박사들을 보냅니다. 먼저 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알려주면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속으로는 뭐냐면은 야, 이거 왕이 태어났으면 우리 아들이 왕이 못 되는 거고 우리 후손들이 왕자를 뺏기는 거고 죽여야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박사들이 이끌어 준 다음에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라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을 듣고 박사들이 헤롯궁에 들르지 않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급히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는 지금 박사들이 왔어도 지나갔을 날짜인데 오지 않으니까는요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아기들 2살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피하게 하려고 예수님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헤롯을 치시니까 헤롯 왕이 죽었어요. 천사가 다시 알려줍니다. 헤롯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했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뉴스가 들리는데 헤롯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됐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 해가지고 남쪽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북쪽에 있는 나사렛 마을로 가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호칭을 받게 하려 하신 거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의 마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에 그 고향 나사렛에서 혼자, 식구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 주변의 벳바게 그 다음에 여러 고라심 여러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고향에 정착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금의 환영.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다가 유명한 사람이 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합니다. 야, 이 우리 마을 사람 예수님이 이제 유명인이 되어서 돌아온구나라고 좋아했는데 사실은 다 좋아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가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요, 잘못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합니까? 마리아만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네 사람들은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여러 형제 중에 장남이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그냥 누구네 집 아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능력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 이전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2절 오늘 봉독해 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은혜로운 말을 들으면서 말 그대로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야, 저 사람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잘 알아. 우리 동네야. 별거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절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하신 게 13장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인데 저 예수의 형제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동생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고 그 여동생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잘 아는데 자, 어느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 나오면은요 그분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인 것처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 잘하는데 걔 별것도 아니야. 내가 잘할 때 봤어. 제가 어릴 때 친구 한 명이 자기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잘하났대요. 자기보다 어리다는 겁니다. 맨날 하는 얘기. 걔 내가 잘할 때 봤는데 별것도 아니고 생길 때 잘할 때 못생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 동네에서 유명인이 나오면 그래도 유명인이 우리 동네에서 낫다라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데 걔 별것도 아니야. 어떻게 운 좋아서 유명한 사람이 됐지.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안다는 게 무엇인가?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척을 합니다. 그 아버지를 알고 그 남자 형제들을 알고 그 여자 형제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는데 그 사람 별것도 아닌데 무슨 메시아냐 이런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빌립은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경에 말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가운데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에 갔을 때 궁정에 있던 헤롯 왕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몰라요.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태어났습니까? 할 때 성경학자들이 알려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소문나게 뭘로 소문났습니까? 나사렛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는. 근데 자기가 친구가 말하는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선한 것이라는 의미가 착한 사람 이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이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나다나엘이 하는 거는 성경 지식입니다. 그가 아는 지식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가 아는 것으로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입니까?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면서도 각각 다른 걸로 듣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 무슨 메시아야? 내가 믿는 신앙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그 지식 가운데 제대로 된 지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 때문에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알고는 과학적 상식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100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22절에 예수는 벌써 아십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라고 말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행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너 고향 여기서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 마술사처럼 능력으로 행했던 우리 한번한테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소위 말해 보여주기 식으로 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히시고 이제 먼저 빌라도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도에게 가서 이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요 헤롯 대왕이라 가지고 헤롯이 북쪽 갈릴리 남쪽 유다 가운데 사마리아 동쪽에 버니게라는 곳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게 이 땅을 이게 다스리는 게 이게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왕 죽은 다음에 남쪽 유대를 다스리던 게 그 아들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똑같은데 이름은 같은데 이 남쪽 유대만 다스리던 헤롯왕을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헤롯왕도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로마에서 총독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는 그 다음에 빌라도라는 로마 군인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는 그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 다스리고 있었어요.
말하는 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가만 생각해보니까는 골치도 아프고 이게 내 말에도 물어봐도 듣지도 않고 이러니까는 슬그머니 관할 것. 이게 나사렛 사람이면은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통치하지. 그래가지고 이 헤롯한테 예수님 보내는데 북쪽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이지만 궁전은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헤롯한테 예수를 보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갈릴리 다스린 지역이니까 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쳤다,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 예수님 죽은 자 살았다, 소문을 많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내가 처음에 신나가지고 구경해 보려고 예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네가 사람 죽은 자를 살린다며, 병자도 고친다며, 네가 마술할 줄 알아? 한번 해봐. 자, 예수님 하시겠습니까? 헤롯왕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이게 마술을 보여주면은 나를 믿고 보내주겠지? 예수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다.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마치 그 헤롯왕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한테 마술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능력으로 했다는데 한번 여기서도 해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눈요깃거리로 우리가 귀로 들은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능력으로 역사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면 귀신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지들끼리 싸울 일이 있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 하지만 예수님 아니래 거기서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마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에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믿음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헤롯왕의 미움을 받아서 붙잡혀 감옥에 gat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예수님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했던 자이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줘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겸손히 자기를 놔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요한입니다. 그런 세례요한이지만 감옥에 갇혀가지고 답답하니까 믿음이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제자들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해라. 뭘 말합니까? 뭘 말했습니까? 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뭐냐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를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눈요깃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 믿는다 그러니까는요, 악한 마귀가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뭡니까? 과학입니다. 그 과학은 사람들을 더 교묘하게 속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일 때 소리로만 속였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이제 순간적으로 사람들 당황하게 만드는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자기 자녀 목소리를 모르는가? 갑자기 전화 소리를 들리는데 우는 소리가 엄마 이러니까는,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바꿨는데 남자 목소리로 당신 아들이 지금 우리한테 잡혀있다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아들 누구가 거기 잡혀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아들 이름을 대면서 아들 누구를 살리면 돈을 얼마를 내라.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들 이름 말하는 거는 까먹고는요, 내 아들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한 대로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요구한 대로 돈도 내고요, 어떠면서 이러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시대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듣다 보니까 안 속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어떤 모양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 다음에 누구가 그런 말을 했어 해가지고 유튜브로 보여주고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게 거짓으로 생성된 인물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가짜 AI가 만든 그런 사람이 거짓 뉴스를 만드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누구 유명한 사람에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에게 나쁜 소문을 내겠다. 아니,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도 두고 보라는 겁니다. 협박에 응하지 않으면요,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닌데 여전히 듣는 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군가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악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것이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 협박을 해서 이게 거짓으로 판명돼도 벌금으로 내는 거는 불과 몇백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누구 유명한 사람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면에서 그걸 계속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게 수입으로 얻는 거는 몇 억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악한 일들이 계속 생성되어지고 반복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뭐 무슨 일을 했다, 관심 두지 마세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관심 두지 마세요. 내가 꼭 필요한 뉴스라면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냥 보도되는, 물론 그것도 편파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 거짓 뉴스는 말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듣는 건데, 물론 처음에 라면 무지파동 이야기처럼 공영방송마저도 거기에 이끌려 다닌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특정 유튜브를 내가 좋아하고 찾다 보면은요, 이게 요즘 과학 기술이 뭐냐면 특정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마당에도 고양이가 있습니다만은, 고양이 노는 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재밌어서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뜨는 겁니다. 계속 그것만 떠요. 강아지 이쁘다 쳐다보면 강아지만 뜨고요, 애기들 이뻐서 노는 거 내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그 다음에 계속 그것만 뜨는 거고요. 연예인 소식 궁금해서 한번 보면은 계속 연예인 뉴스만 나오는 거고요. 정치 뉴스도 내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나를 보면은 계속 같은 뉴스만 반복되어져 나오고, 내가 진보적인 성향이 가지고 뉴스를 보면 그 뉴스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갇히는 겁니다. 그게 다인 줄로 압니다.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뭐 우리 동네 뭐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야 가버나움에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좀 보여줘봐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두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물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누구의 집에 보냄받습니까? 시돈 땅 사렙 땅 가고, 시돈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쪽에 바닷가 쪽에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남쪽 유대 땅도 아니고 북쪽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보다 더 위쪽 갈릴도 아니고 그보다 더 올라가서 구약시대는 아람이라고 그랬고 지금 시리아라는 곳에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시돈에서도 구석진 사렙다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름 없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거기 지낸 동안에 그 과부는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아요. 그 과정이 뭐였냐면 그저 이 여자도 간물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이 집에 밀가루통에 딱 우리로 말하면은 한 끼 먹고 부침개 해 먹을 만큼의 밀가루가 있어요. 부침개에 쓸 수 있는 그저 콩기름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를 끓이려면은 불이 필요한데 그냥 동네에 이게 마른 나뭇가지, 그것도 집에 장작을 펴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걸로 떼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 하나 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 끼 반죽을 해가지고 기름으로 부쳐서 먹고 이제 식사 끝나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죽음 기다릴 그런 형편인데 나뭇가지 주는데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그거 붙여가지고 나한테 먼저 줘 그랬더니 아니 선지자님 우리도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믿고 나한테 먼저 줘봐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믿고 먼저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통에 가루가 또 생긴 겁니다. 기름을 다 썼는데 기름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족들이 먹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생겨요. 3년 6개월 동안 우리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통에 가루가 그 다음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사렙다 과부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봤는데 예수는 그걸 말씀하셔요. 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과부들 없는 줄 알았냐? 이스라엘도 과부가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보냈느냐? 그 여자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시대인데 아람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지 육군 참모총장이 모릅니다만 굉장히 지위가 높은 문둥병자예요. 그 집에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여자 계집 아이 종이 여주인의 몸종으로 있는데 그 사람 겸손한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 자기네 여주인한테 아이고 우리 장군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님 만나면 병고침 받을 텐데 남편이 아프니까는요 그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계집종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여종인데 자기네 선지자한테 가면 낫는데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은 어린 여자애가 한 말을 믿고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기껏 하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대문 열어주지도 않고 문 두드리는데 종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보선불로 쫓아오고 영접해주도 내가 지금 지유가 있는데 모자를 판인데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비치고 종을 보내서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그냥 가야지 하는데 종 한 명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어려운 일 시켜도 할 텐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그랬더니 맞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믿고 요단가에서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걸 이야기하셔요. 왜?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이 사람 한 명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냈느냐?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소식을 들어가지고 남들한테 들어가지고 들은 게 많아서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피곤한 겁니다. 들은 건 많은데 요거를 또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내가 안다고 하지만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남들에게 역사되는 거를 보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가운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 가서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뜬 소문을 가지고 에이 무슨 뭐 그들이 알고 있는 동네 그냥 청년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세요. 예수는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말씀 하십니다. 야,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믿고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는지 모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요. 원하기만 하면 방송 틀으면은 기독교 방송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유튜브 찾으면 설교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과정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방송을 통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아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질병이 있는 거, 내가 해결해야 하는 거. 누구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더라. 누구는 복받았다더라. 내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으로 들은 바, 본 바를 행하시되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가운데에 과거 세렙대 과부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 아람의 나만 장군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가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고난을 물리치고 복을 주셨던 그 주님의 역사, 질병을 물리치고 깨끗게 하셨던 그 역사가 내가 들어서 하는 것이요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